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시는 진짜 믿음의 절정은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결정하신 그분의 최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며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또 이렇게 부활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까지도 모두 부활로 이끌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역시 나의 방법과 내 시간에 맞춰서 나의 무엇인가 이루는 것을, 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까닭에 눈앞에 펼쳐지는 무엇인가 역행하고 모순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도 그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던 중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렇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인자에게 응하게 될 그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32절과 33절의 말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애언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실 이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애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애언한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3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었으므로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 말씀이 되었을까요? 저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전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로마의 휘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해방시키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누가 과연 주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주님이 들려주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은 전혀 저들이 부푼 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저들에게 숨겨진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면 그런 자기 중심적인 틀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마다 자기 길을 가려줄 스승들을 많이 쫓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의 말씀은 숨기운 바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둘째로는 믿음의 소리를 높이는 소경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북적이는 이 무리들의 어떤 그 소리를 뚫고서 누군가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소경의 외치는 말이었어요. 그 소경이 무리들이 북적거리는 소리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들려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나사렛 사람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들려주시는데, 이 소경은 무엇을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오실 메시아인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독특한 칭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경은 사람들이 그저 나사렛 사람인 예수로만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을 오실 메시아 곧 구원자로 믿고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외치는데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할 때 그 소경은 그들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구원자 곧 메시아를 향해서 더욱 믿음의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경은 오늘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소경은 결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더욱 믿음의 소리를 높였고 마침내 주님이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거대한 무리들의 외침 속에서도 당신을 부르는 믿음의 소리를 정확히 하시고 믿음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은밀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때 주님이 크게 외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딪힌 것 같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 누군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님의 옷을 만졌다고 고백을 하죠. 다만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옷을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요 그저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당신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믿음의 몸짓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라 말하고 환경과 상황과 여러 조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며 믿음의 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잠잠하라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고 잠잠해지고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소리를 높임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주제, 밝히 보고 주를 따르는 소경입니다. 무리들 속에서 크게 들려오는 소경의 외침에 마침내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서 그를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주님은 당신을 그저 나사렛 사람 예수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그 믿음의 소리를 높인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주님은 그 소경의 믿음에 축복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어지는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의 선포와 더불어서 곧장 그 소경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그 소경에게는 예수님이 숨기워진 하나의 나사렛 사람인 평범한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예수로 밝히 드러난 바 된 분이 되었고, 그것을 온 무리들 앞에서 크게 고백하고 외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육체의 눈 또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모습은 온전해진 눈으로 더욱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와 및 그분의 말씀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늘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믿음의 소리를 높이고 그분께로 흘러오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며 그분을 따르며 동행하는 진짜 복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